거룩의 실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어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제 11장부터는 이제 우리의 그 음식물에 대한 그런 규정을 하나님이 하시고 있죠.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굳이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먹어라 마라 해라 마라 굳이 이렇게 사소한 것까지 구별을 하면서 지적하면서 하실 필요가 있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신이라고 하는 분은 이 크신 분이고 뭐 굵직굵직한 이런 거를 간섭하시고 개입하시지 굳이 우리가 돼지고기 좀 먹으면 어떻고 또 뭐 안 먹으면 어떻고 뭐 곤충 뭐 짐승 물고기 뭐 여기까지 신경을 쓰실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그런데 오늘 그럴까봐 하나님께서 세세한 것을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45절에 보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을 대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 또한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먹고 마시는 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것이 거룩의 첫 걸음이라는 것. 그러면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과연 그 거룩은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네 가지로 거룩을 실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1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소한 것부터 우리는 거룩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거룩하면 굉장하게 특별하게 뭐 엄청나게 보통 사람과는 전혀 다른 무언가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려면 죄도 안 짓고 세상에 나가지도 않고 안 믿는 사람들 안 만나고 그죠? 기도만 하고 말씀만 보고 교회 안에서 철회하고 담임 목사님 말씀에 충성하고 그래야 거룩한 삶을 사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분도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은요.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일상에 있는 작은 것 사소한 것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먹는 문제 얼마나 사소한 일입니까? 뭐 일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부터 거룩을 시작하라는 거죠. 그래서 먹을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마실 것 마시 말아야 될 것, 취할 것 취하지 말아야 될 것, 이것부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음식물은 너무나 익숙한 거예요. 이건 뭐 삶의 일부분이죠. 뗄래야 뗄 수 없는 늘 친근한 것들입니다. 자 거룩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익숙해진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익숙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지 아닌지 점검해 보려고 하는 생각이 없습니다. 왜? 가장 익숙하니까. 한 예를 들면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게 뭔지 아세요? 가장 익숙한 게 뭘까요?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 나의 생각, 나의 성격, 나의 감정, 나의 욕구. 이것은 예수님 믿을 때나 믿지 않을 때나 늘 나와 함께 했던 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내가 싫으면 싫은 거고 음식도 나 그런 거 원래 안 먹어. 이유가 없어요. 그냥 내가 싫어서 안 먹는 거예요. 또 내가 좋아서 그냥 먹는 거예요. 이거 먹어서 어때? 좀 먹으면 한 번 먹는 거야. 한 번. 괜찮아. 자주 먹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우리는 나라고 하는 존재를 이제 너무 익숙하니까 분별 없이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익숙한 것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익숙한 것부터.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주변에 내 안에 또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에서부터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아닐까? 또 하나님이 금하라고 한 것인지 아니면 취하라고 한 건지 우리가 가장 익숙한 것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지 간에 그것을 기쁘게 감사하게 또 정말 유익한 거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라면 단호하게 끊는 그것이 바로 거룩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좋다 안 좋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자신이 기준이 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오늘날은 지식이 많이 발전이 된 시대다 보니까 하나님의 어떤 말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어떤 세상적인 어떤 지식적인 학문적인 더 나아가서 논리적인 기준을 취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하지 마라 그래도 논리적으로 설득을 해가지고 이렇게 좋은데 왜 먹으면 안 돼? 너무 좋은 거야. 먹어. 사람의 욕심과 세상의 지식이 만나면 논리가 되거든요. 근데 그 논리는 오늘날 이 지식 사회에 사람들의 마음을 깨뜨릴 수 있는 게 논리입니다. 이치에 맞는 그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다 수긍을 한다는 거예요. TV 한번 뭐 뉴스 시사 대담이나 또 뭐 음식이나 건강 이런 프로그램들 한번 보십시오. 의사들이 나와서 또 학자들이 나와서 정치인들이 나와가지고 정말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잘해요. 그걸 듣고 있으면 정말 박근혜는 석방을 해야 되고 그죠? 다 뭐 지금 국회의원들은 다 빨갱이고 그죠? 또 반대로 아주 박근혜 대통령 나쁜 사람이고 뭐 왜냐하면 그 논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걸 듣고 옳다 그러다 한쪽에는 태극기 들고 한쪽에는 촛불 두고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 그렇지만 우리 신앙에서의 거룩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논리, 내 생각, 내가 배운 지식과 어떤 과학적인 어떤 데이터까지도 아무리 그럴듯하고 그것이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또 지적인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거룩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다 하면 그걸 정한 걸로 인정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부정하다 하면 부정한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바뀌다 보니까 모든 가치 기준이 세상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좋은 게 하나님에게 좋은 것. 또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이 하나님에게도 인정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새 교회 안에도 그런 것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거룩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저 믿는 사람들끼리 모였는데 세상인지 교회인지 분간이 안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서도 정말 거룩을 위해서 내가 나를 포함해서 세상의 방법, 세상의 기준, 세상의 논리로 판단하고 분별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으로 분별하면서 그렇게 사는지 기도하면서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거룩이란 가장 중요한 게 순종함입니다. 순종함. 먹지 말라, 먹어라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절기도 지켜라. 왜 절기를 꼭 그날에 지켜야 되는지 우리는 몰라요. 또 왜 7일을 지키는 절기가 있고 하루를 지키는 절기가 있고 그죠? 왜 짐승을
암송아지를 드려야 되고 또 염소를 드릴 때가 있고 양을 드릴 때가 있고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들어라 뭐 이런데 왜 염소입니까? 왜 양입니까? 우리에게는 의문이 될 때가 많지요. 그죠?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다 설명하고 이해시킬 의무는 없어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우리는 자꾸 설명을 요구합니다. 이해를 요구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면 내가 생각한 대로 행하는 거죠. 왜? 모르겠어. 이해가 안 돼. 내 방법대로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룩이 회복이 안 되고 거룩이 회복이 안 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우리가 이해하고 또 깨닫고 또 내가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라고 동의를 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모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강조합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고 해석하고 알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믿음의 의미는 뭐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믿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의 설명을 해도 내가 도통 나의 지식으로는 그것을 다 해석해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결국 무엇으로 열매를 맺냐 하면 순종이에요. 네, 믿으니까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면 자발적으로 행하죠. 알면. 또 이것이 좋다고 하면 사람들이 다 먹지 마라 그래도 그냥 내가 몸에 좋은 건데 왜 안 먹어 이러고 먹어요. 그런데 이게 왜 좋은지 또 이게 왜 나쁜지 내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레위기를 쭉 읽어 보시면 여러분 읽고 계세요? 매일 한 장씩 읽고 계세요? 네, 안 읽는 것 같은데 쭉 읽다 보면 레위기의 주제가 뭐라 그랬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거룩이에요. 거룩.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자질구레한 것까지 언급을 하면서 거룩을 강요하시냐, 요구하시냐? 그 거룩의 이면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거룩은 하나님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좋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 입에 안 맞고, 그죠? 먹고 싶은데 왜 먹지 말라 그래? 또 내가 하기 싫은데 또 하라 그러고 우리가 이해가 안 되지만 믿음으로 순종하면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이게 다 나를 위한 것이 하나님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언급하세요. 레위기를 보면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이 네 가지를 가지고 먼저 여러분 삶을, 신앙을, 하루하루의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레위기가 어렵다, 힘들다, 이해하기가 좀 난해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이다. 그죠? 근데 그 거룩을 어떻게 실천하냐? 돼지고기 안 먹고 뭐 소고기 먹고 장어 안 먹고 추어탕 안 먹고 뭐 메뚜기 튀김 먹고 이런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크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가 맛볼 수 있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사소한 것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거기부터 거룩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익숙해진 것도 다시 한번 기도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까? 이런 생각이, 이렇게 사는 것이, 내가 이렇게 문득문득 습관적으로 말 한마디 툭툭 내던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입니까? 문득문득 생기는 나의 감정, 이런 생각들이 하나님의 거룩에 합당한 것입니까?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 중심. 내 생각을 내려놓고 세상의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으로, 마지막으로는 순종하게 하옵소서. 알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다 보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레위기를 주셨다면, 오늘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 거룩을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하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21일 연속 기도회의 9번째 날 거룩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습을 내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을 닮아가고 흉내